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은 앞에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눈 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인데, 야, 이건 정말 위대한 선지자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혹시 그리스도면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야, 무슨 이런 청년이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겠느냐? 이건 필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큰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작은 귀신 쫓아내고 자기 따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당도 큰 무당이 있고 작은 무당이 있잖아요. 천신을 모신 무당들은요, 작은 무당들 이게 뭐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작은 무당들은요, 작은 신이 있는 무당들은 큰 신을 가지고 있는 무당들 앞에서 두려워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너무나 크니까, 자기보다 크니까. 그렇게 해서 귀신 쫓아낸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건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갈 것이다.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인의 후손이 가면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이 뱀, 세상 임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오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요. 한 아기가 너에게 갈 것이요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가는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기로 가서 육체로 오셔서 너희를 죄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건져낼 분,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요. 그 이후에 로마가 점령했을 때 헬라어 말로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요. 마침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사야 35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때 왕이 올 것이고 마침내 내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백성 삼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요에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이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라. 그때 너희들이 여기서 구원받을 거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아가 올 거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거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 지금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이거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휴가 됐는데 나는 남아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뭐지? 잘 믿는 사람 다 휴가 됐는데 난 남아있네?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건 큰일 난 일이에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에요. 요 지금 본 본문 조금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떠나간 거, 그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은 거, 병자 고친 거 이런 거 말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말 확실히 믿을 수 있을 만한 거,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 문둥병 고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이 정도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네? 확실한 표적. 야 이거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야 당신이 정말 구약에 예언됐던 그분이군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거 보여달라. 이거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내가 보여주겠다. 뭘 보여준다고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것밖에는 너희들이 믿을 만한 표적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기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이 안 믿을 거야. 안 믿잖아요. 제자들도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자기들도 그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못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주 설명까지 해줘요. 예, 뒤에 보면 설명까지 해주잖아요. 내가 죽어서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면 믿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믿게 될 거다. 이걸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야. 이걸. 예.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약속이요. 이 약속이 실제로 실현이 됐어요. 실제로 실현이 됐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요.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어떻게 하냐?
우리도 잡혀 죽으면 어떡하지? 이 방에 모여가지고 야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을 몰래 빠져나가고 우리 고향으로 가지? 고향에 가도 우리를 잡아러 오면 어떡하지?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들어올까봐 문 꼭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나? 그냥 싹 나타나셨나? 우리가 모인 그 중간에 탁 나타나신 거예요. 손발에는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요. 허리에는 참자국이 그대로 있어서 뚫려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3일 지났으면 썩었어야 되는데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까지 와서 먹는 거예요. 귀신이 아닌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잠깐 보여준 게 아니고 여러 번 보여주고요. 40일을 있으면서 보여준 거예요. 40일을. 그러면서 대화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이런 부활체를 입은 것처럼 너희도 새로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나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구나.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고 했던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리라고 했던 그 예언의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 누군지 딱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계시겠지, 예, 하나님 계시지 하면서도 확실치 않으니까 우상도 숭배하고 세상을 섬기고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완전히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요. 눈먼 그리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고요. 중풍병자를 떠나가게 하고요. 문둥병자를 고치고요. 이런 기적을 베풀었던 것 성령을 힘입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요. 4절 5절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뭐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두 번째 약속,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한 일주일 동안을 정말 이 영이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봤는데, 내가 내 속이 지저분해서 못 받으면 어떡해? 응? 다른 사람들은 이 영 받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데 나는 못 받으면 어떡해? 내 안이 더러우면 어떡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아유, 이게 보니까, 내가 이 죄 많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구약시대 백성들은요, 아니 하나님 정말 계시면 보여주세요 그랬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요 다 보여주면 다 죽을까봐 슬쩍 지나가는 뒷모습만 싹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찬란한 빛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멀 뻔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만 살짝 봤는데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안 봐도 좋으니까요. 하나님 모세하고만 얘기하시고요. 모세가 우리한테 얘기하게 하세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가는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래서 안 보겠다고 한 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이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옵니다. 일주일 후에 들어올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 이거 못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못 받으면은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 가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다 회개합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혹시 내가 기억 못하고 이 털럭 맡은 거라도 남아있으면 안 들어오실까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들이 오순절 날까지 일주일 동안을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런데 2장 1절부터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성령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게 막 뜨거운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게 너무나 알아지는 거예요. 나도 막 난리가 나고 저 사람도 난리가 나고 모인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 다락방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지고요. 예. 저 갈릴리 어부들인데 무식쟁이들인데 그들이요 한쪽에서는 영어를 하고요, 한쪽에서는 중국어를 하고요, 한쪽에서는 일본어를 하고요, 한쪽에서는 스페인어를 하고요. 막 방언이 터지는데 와 이게 막 불이 들어온 거예요. 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있겠어요. 야 이게 뭐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춤추고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쟤네들. 어?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먼 지방에서 각 나라에서 왔다가 뭐 하는 거예요 쟤네들. 왜 저렇게 난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안 거예요. 저놈들 저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대낮에 뭐 하는 거야? 예?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내 나라 얘기 말을 하네? 저 갈릴리 어부들 아니야? 옆에 있는 친구가 내 나라 말도 하네? 야 이게 뭐지? 이래서 이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방언이 터진 거구나. 성령 받은 거구나.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안 그러면 저게 뭔가 저 미친놈들 이러고 끝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네.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왔다 가셨잖아요. 성자 하나님 왔다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 성령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네. 성령이 뭡니까? 성스러운 영.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죠. 또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거 아니냐. 요엘서에 보면 2장에 너희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냐.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다. 이게 어떻게 받았는지 아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한 거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야, 이걸 듣는 유대인들이요. 전부 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게 해주시겠지. 이거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오시겠어. 정말 하나님 계시겠어. 이러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주인 삼아 자기가 주인 돼서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구나.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짜인지 그냥 허구인지 알지 못했는데, 애매했는데, 이 모든 말씀이 전부 진리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게.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로 있구나. 이게 이들에게 알게 된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모셔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됐다. 이분을 로드로 주로 모셔라. 그렇게 하면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걸고 예수를 주로 모시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그냥 도움이 되려고 예수님 내가 믿을게요 이런 게 아니고 너희가 인생과 생명을 다 걸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겠느냐. 지금까지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가 보다 그러고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돈이 최고예요. 명예가 최고예요. 이거 얻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따라갔고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 삶을 그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니까. 그걸 보여줬으니까. 그걸 따르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제대로 못 배운 거 저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내가 돈 없는 거 저 사람이 알고 깔보면 어떡하지? 네? 내가 이렇게 못난 구석이 있는 거, 성격상 막 이 괴팍하고 이런 거 저 사람이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네? 내가 대인 기피증이 있고 막 이런 거 저 사람이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사람 눈치를 봐요. 사람 눈치를 봐서요. 어디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또는 교회에 가든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인정해주면 대단한데요.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러면 뭐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돼? 내가 저렇게 무시당하고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요, 이 선포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모시라, 이 선포 앞에요, 사람들 인정과 칭찬은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줘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문제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깨끗해야, 우리의 마음속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더러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겠어요? 거룩한 영인데.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회개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깨끗하네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도록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죄는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번 볼까요? 2장 23절 24절.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였지 않느냐? 너희가 죽였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였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들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안 죽였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못 알아본 사람들은 예수님 죽인 사람들. 예수님 그들이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그래 미친놈 죽어야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리고 마음으로 동조하고 있잖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인 걸 알아본 사람이 있다면 달려와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야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는 함께 예수를 죽인 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서 이미 함께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예수를 못 알아본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못 알아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무나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볼까요? 세상에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고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못 알아봤는지 아세요? 보세요. 대제사장 포함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 이들이 못 알아봤어요. 이들은요 율법에는 박사예요. 매일 성경만 보고요 율법을 가르치고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겉으로는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거룩하게 아주 옷도요 거룩한 옷을 입고 매일 빨아 입고 깨끗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됐으니 기도한다. 기도한다. 시간 되면 기도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모든 걸 다 지켜요. 율법을 다 지켜요. 뭐 음식 먹을 때 손 씻으라고 손 씻고 제사 지내고 다 지켜요. 겉으로는 누가 봐도 이야 정말 대단하다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원하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먹고 살면 됐고 사람들이 존경해주면 됐고 이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세대도 똑같아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요, 안수집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목사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거칠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칠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요 매일 주일 안 빠지고 나오고요. 뭐 기도도 어떻게 하고요. 성경도 어떻게. 거칠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마음 중심이 어떠냐.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세상과 하나님을 적당히 섬겨요. 그래도 세상에 90% 두고 하나님께 이거는 또 혹시 모르니까 걸쳐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세상 30 하나님 세상 70 하나님 30.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야? 저기 뭐 저거 안 됐네. 50 50. 어떤 사람 이게 몸이 예수 믿는 거라고 세상 살면 돼. 30 70. 다들 믿어 없는 사람들 이러고 무슨 소리야? 세상 10 하나님 90 이러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세상을 완전히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세상도 살만한데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고 하나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가라는 마음이 생기지만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놓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알아보냐면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없으면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요. 그래서요, 역대하 19장 6절에는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네. 소경 바디메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 뭐 이 사람한테 뭐 창피하고 뭐 이런 게 있겠어요? 없어요. 야 조용해. 조용해. 옆에서 막 때리고 얘기 못하게 하고 시끄럽게 너 왜 이래?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이 기회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 예수님이 오셨다. 이 기회 아니면 언제 중풍이 낫겠느냐. 이 기회 놓칠 수 없다.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포기하고 가요. 왔다가 포기하고 야 안되겠다 기다려볼까? 아유 안되겠다 오늘은 포기하고 가요. 지붕을 뚫어버려.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야 지붕을 뚫으면 이거 손해배상하고 뭐 어쩌고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지붕을 뚫어버려. 이거 아니면 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얻었다. 너의 상을 들고 가라. 예수님 만나.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그가 혈루병에 피가 줄줄 나와요 몸에서. 어떻게 병원, 의원 다 찾아다녀봐도 이 사람이 용하다 그러고서 재산 쓰고 이 사람이 용하다 재산 쓰고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내 돈벌이를 아직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구나. 사람들 그 많은데 이 여인이 기어가서 해집고 가서 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지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능력을 만난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내가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배가요. 그냥 오늘도 주일 됐으니까 예배 가야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조금 은혜 받았네. 그 말씀 좀 기억에 좀 남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게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체면,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모든 생각을 깨트려버려야 돼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평생을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예요. 평생을 기도해도 그대로예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더 어려워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더 어려워. 천한 사람이 와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런다고 누가 행복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와서 예수님 하나님 날 몰라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럴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체면이 있어서 더 어려워요. 이 사람들 더 만나기 어려워요. 내가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이런 사람들은 못 만나는 거예요. 더 어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완전히 깨졌을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을 때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그 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나보고 그 하찮은 데 가서 씻으라고? 이 자기 자신을 깨뜨릴 때 그가 문둥병이 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깨뜨리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 고넬료처럼요, 백부장 고넬료처럼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그랬을 때 모시고 오고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기회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놓고, 야, 너 꼭 와야 돼. 이건 정말 생명이 걸린 일이야. 꼭 와. 그래가지고 다 가득 모아놨어요. 가득 모아놓고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 마음으로 들으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대충 지나가는 예배 가지고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사람들에게요, 이걸 알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내가 못 알아봤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알아보고 성령을 받았어요. 나는 못 받았어요. 나는 이제 정말 휴거됐는데 남겨진 이 마음이에요, 이게. 야, 이제 어찌할꼬. 나는 이제 영원한 형벌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요, 그냥 대충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어찌할꼬 그러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길이 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모셔라. 그러면 너희들도 죄사함을 얻고 성령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아직도 기회가 있어. 이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결과가요. 성령님이 나 안에 오시면 내가 사는데, 세상 사는데 좀 어려운 일 당하면 도와주실 분이 생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우상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면 도와줄 거고,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섬기겠다, 이런 생각. 그건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요, 딴 데 다 있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일 생기니까 돌 쌓아놓고 기도하고 나무 아래 가서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네. 이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사는 것이 지금 시작이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그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못 살고 있으면.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실제로 우리가 그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썩지 않을 몸으로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못 받으면요, 이 세상에 좀 힘들게 살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세상 임금 마귀에 포로돼서 끌려다니는 삶을 여전히 살고요,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났구나, 그냥
찔찔 짜고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들의 삶이 옛날처럼 그냥 돈 벌고 그냥 명예를 얻고 그냥 세상 낙을 즐기고 세상 염려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 야, 이게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다고 하니까 계신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세상 사는데 어떤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돈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문제가 생길 때 이게 도와주셔야죠.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도와주시든지 안 도와주시든지 나는 기쁜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질병을 고쳐주시든지 안 고쳐주시든지 나는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혹시 안 고쳐주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빨리 데려가시면 그것이 가장 좋으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건 맡기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런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네.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지금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천국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천국. 우리는 참 믿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당시는요, 예수님이 딱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걸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 근데 부활하셨어. 하나님이래. 그래? 좀 마음이 그렇게 가기는 하는데. 성령 받았어요. 성령.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실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걸 우리는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 번에 다 보고 딱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요, 성경 가져와 그러면 뭘로 가져올까요? 이사야서 두루마리로 10개, 20개 가져와야 돼요. 이사야서 한 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펼쳐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봐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 한 권에 그냥 다 있잖아요, 이게. 믿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가보니까요, 하나님 나라 시작 안 됐는데요. 또 나가보니까 돈 문제 생기고요. 또 나가보니까 명예 문제 생기고요. 또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 직장에 있고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변했다는. 하나님 나라 아직 안 왔는데 왜 거짓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안 그랬나요? 나 이렇게 들리던데?
세상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신 내가 바뀐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요, 내가 물로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육체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로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내가 바뀐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네. 세상의 목숨을 잃어도 끄떡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세상의 돈, 명예, 이거 내가 지금 쫓아갈, 그리고 그 평생 그것 때문에 살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걸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배설물이다. 지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네. 그건 100년이면 다 없어지고 지나갈 거예요. 영원한 걸 얻어야 되는데 영원한 거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 생명 얻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보세요. 내가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있던 사람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몇 절인가요? 21절인가요? 내가 내 말을 지킬 때 아버지와 내가 너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 성령님을 못 받으면요, 이건 생명 얻은 자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있어야 돼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분, 만물의 통치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모시고 사는 것, 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뭘 염려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멘. 예수를 주로 모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습니까? 끝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이제 끝이에요. 이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만 마지막 날까지 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거 놓치지 말고 지키고 있어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 다른 유혹에 조금씩 빠져들면 나중에 이거 놓칠 수 있으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걸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해요? 끝까지 이긴 자. 응? 네.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러한 상을 받으리라. 끝까지 이기고 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아멘. 네. 이게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모셔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았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내가 새 생명 돼서 새로운 나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부활생명 공동체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네, 떨어진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이 번져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 들판에
불이 번져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저 이 세상에서 세상 임금 마귀에 아버지 속아서 끌려다니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아버지 우리 사랑하셔서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모든 것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인 걸 보여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 되고 새 피조물 되어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날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미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